예, 오늘 신년 특별 예배 카이로스를 붙잡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절기 설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성탄절에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절기나 모든 건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런 것이었고, 예, 그래서 따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는 설교가 날라갔어요. 다 날라가지고 급하게 방향을 바꿨는데, 뭐 필요하니까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한 해가 다가고 새로운 한 해가 또 왔죠.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또 느끼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시편처럼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죠. 우리의 연수라는 말은 이 샤나가 연이에요. 해, 연, 뭐 이런 말인데, 이 샤나의 날들, 이 연의 그 날들, 해의 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샤나라는 말은 변함, 바꿈,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 담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샤나라는 그런 그 바꾸다, 변하다는 그런 동사에서 온 명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샤나라는 말은 변함, 바꿈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해를 바꾸면서 해마다 새로운 이 한 해를 지금 허락하고 계신데, 그죠? 뭔가 의미가 있어서 해를 나누신 거고, 그걸 인간들이 나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도록 이렇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샤나라는 말 속에 뭔가 힌트가 있죠. 변함, 바꿈이에요.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인간들은 또 새롭게 불끈 힘을 내서 또 바벨탑 쌓아보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는 옛사람 버리고 새롭게 새 사람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성도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그 해에서 실패할 거예요. 인간은 날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날로 후패해지고 그래서 멸망할 존재인 거예요. 그걸 알라고 주신 게 해란 말이에요. 우리가 쌓는 해들의 축적은 결국 무너질 바벨탑이다 하는 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아는 자가 새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죠.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겉사람은 후패한다는 말은 디아프데이로 파괴하다, 파멸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 엑소라고 해요. 엑소는 파괴되지만 우리의 속, 에소는 날로 헤메라, 낮에. 헤메라는 낮에라는 말이고 날로라는 말이고 다 의미가 돼요. 이 낮에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낮.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육을 입고 있는 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육에서 떠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순종한다고 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날마다 실패하잖아요. 날마다 나의 육이 살아있음을 깨닫고 절망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육의 불가능을 깨닫고 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나날이 믿음이 커지고 좋아져서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의 인생은 뭘 하는 기간이냐면 자기의 불가능을 깨닫는 기간이에요. 자기의 불가능, 나는 안 되는군요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안 되는군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안 되는군요.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좋아져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음을 깨닫고 그거 고백하고 하나님만 꽉 붙잡는 자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 의지에서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인생은 자기의 불가능을 깨닫고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해야 한다는 걸 깨닫는 기간인 거예요. 그게 헤매라, 날에 담긴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낮이 12시가 아니냐 하시죠. 낮이 12 아들이 되는 시간이 아니냐 이 뜻이었어요. 낮이 그 빛이 있는 낮의 아들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을 담고 오신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가입되어서 진리를 깨달은 성도가 빛이고 예수님이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빛이 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빛이야. 왜? 내가 너희 안에 뚫고 들어갈 거니까. 그 빛이 들어오시니까 너희는 빛인 거야. 그리고 그 빛들, 그 빛이 있는 기간이 낮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고 또 예수님이 그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성도가 있는 기간이 빛인 거예요. 그때 아직 깨닫지 못한 성도는 그들을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을 보고 발견하고 아들이 되어야지 하는 게 낮이 12시가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이 당시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아직 성도가 성령이 오신 때는 아니니까 예수님을 깨닫고 빛이 돼야지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자, 그렇게 성도가 아들이 되고 마지막 남은 성도까지 훗날에 다 올라가게 되면 그때 그 성도 안에 내주하고 계시던 성령까지 올라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빛은 더 이상 없어지겠죠. 빛은 더 이상 없어지고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흑암이 되겠죠. 빛이 없으니까. 빛이 없어지면 그때는 완전한 흑암. 물론 이제 태양빛이 없어지고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 빛은 남아있을 거예요. 태양빛은 남아있는데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잠시 착각을 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 떠나신 상태.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이게 사단이 깨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진리가 완전하게 완성되는 기간인 거예요. 이게 아주 무슨 포악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들끼리 뭔가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할 거예요. 과학기술로, 문명으로, 문화로. 근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사라질, 멸망할 그런 세상인 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사단을 광명한 천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하고 피 흘리고 뿔 달리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름답게 포장돼서 멋있게 이런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광명한 천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빛이 있는 자는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가짜 빛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멋있는 그 광명한 천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그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이 주는 현혹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영원히 낮이 지속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 흑암이 닥치기 전에 낮 동안에 새롭게 되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상식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많이 아는 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서 이 지식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다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야다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알다라는 뜻과 함께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 쓴단 말이었죠. 동침하다의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하나님과 성도가 완전하게 하나 되는 것, 합일되는 것, 이게 야다, 알다의 의미란 말이에요. 자, 심판의 날에 염소들이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제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했는데 왜 저를 모른다고 하세요? 라고 따지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언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라고 했느냐? 내 일,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일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거 가르쳐 주셨죠. 나는 그래서 너 몰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가 되지 않았잖아. 야다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과 깨달아서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성경을 본다고 다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글씨예요. 모르는 자들이 보면. 그렇지만 성도만 하나님의 영이 가입된 자만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게 어떻게 구원의 복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안에 담겨서 간직될 때, 보존될 때 그걸 생명이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귀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죠?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벌써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아는 것. 야다. 부부가 동침하듯이 완전히 하나다는 것.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과 부부처럼 하나가 됐습니까? 아니면은 마귀처럼 그들처럼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까? 이걸 한 번쯤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냥 마귀 수준인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부부된 그 관계로 알고 있는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그 형상을 쫓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롭게 된 자, 그만 성도고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요. 우리의 해들은 70이에요. 해의 날들은 강건하면 또 80이라고요. 70, 80은 인생의 날수를 말하기도 하지만 다 구원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70은 성경에서 70 장로로 나오잖아요. 70 장로. 70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열을 통해서 그 구원의 7, 그걸 깨달아 알면 그걸 70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구원의 복음으로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열이 구원의 복음 7로 깨달아지면 그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는 70 장로인 거란 말이에요. 70이 된 장로. 말씀을 더 이상 저주로 먹지 않는 어린아이가 아닌 그 깨달아 안 자들, 그를 장로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 70을 알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7을 구원의 복음을 알면 그걸 8이라고 해요. 왜 8이라고 하냐면 7이 안식이죠. 하나님이 안식에 그 7의 날에 안식을 하시잖아요. 그 안식에 그 성도들을 가입시키려고, 그 안식에 참여시키려고 우리를 이 인생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섯째 날에 인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가 뭐 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홀로 창조하시고, 인간은 여섯째 날에 만들어지고 바로 안식에 참여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그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죠. 그러니까 7의 안식에 든 자, 말씀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한 자가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은 자죠. 다나토스의 죽음. 그렇게 죽은 자가 7의 안식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여러 번 했는데 자기 부인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나의 불가능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 이게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그게 7의 안식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죽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잖아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부활의 생명을 사는 자예요. 죽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죽으라고 하지만 그 죽어야 부활의 생명을 얻으니까 죽으라고 하는 거고, 성도의 인생은 부활의 인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그가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 그 생명을 살 때 그를 8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8이라고 해요. 자, 그걸 홍수심판 때 노아의 가족의 그 수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게 8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홍수심판 때 하늘 위에 물이 내려와서 아래의 물과 섞였죠.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물은 말씀, 진리잖아요. 구원은 말씀, 진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다른 걸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늘의 말씀이 아래의 물, 오해된 말씀에 내려오면 뭐예요?
구별이 생기겠죠. 이게 심판인 거예요. 하늘에 물이 내려오면 오해된 이 세상의 물, 그걸 바다라고 하잖아요. 저주의 바다. 이 세상을 저주의 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하늘의 그 말씀, 그 진리가 내려올 때 예수님이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드러났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잖아요. 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라고 하죠. 네, 물 때문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죽은 상태예요. 근데 그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과 구원은 전부 무엇 때문? 뭐에 기인하는 거예요? 물이에요. 물. 물에 의해서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까요. 그 물이 말씀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미암아, 디아라는 전치사예요. 물을 통해서,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예. 물을 통하여 어떤 자는 구원을 받고 어떤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을 통하여. 그 말씀, 그 진리를 통하여. 말씀을 줬더니 그걸 그냥 껍데기로만 보면서 이거 하면 상 주시겠지, 이거 하면 벌 주시니까 이거 하면 절대로 안 되겠지. 그게 욥이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쳐서, 사단을 들어 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말씀이고 성경인데 그걸 인간의 두 마음이 오해해서 율법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자들은 뭘로 심판받아요? 바로 그 율법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원래 그 말씀이었는데 그걸 율법으로 봤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걸 구원의 복음으로 바르게 깨달아 자기 안에 간직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성경이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 성경이 심판의 책들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구원의 복음 하나로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생활의 지침서, 인생의 매뉴얼, 어떻게 하면 이 인생 잘 살 수 있는가, 이걸로 보는 자들에게는 성경은 여러 권의 책이 되고 그래서 심판의 책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과 심판은 전부 말씀에 의해서란 말이에요. 그게 디아 휘도스, 물을 통하여, 성도는 그 물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가서 강건하면 80이라도 강건하면 게브라라고요. 힘, 능력,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킬 때 자주 쓰는 말이에요. 원문을 보면 그들의 게브라, 그들의 능력, 권능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연수를 가리켜요. 그것들의 능력, 권능은 그거는 80이다. 이 말은 그날들은 80을 이루기 위한 기간이다. 8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기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8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죽었어요? 그래서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었어요?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었어요? 나의 불가능을 깨달았어요? 아니면은 여전히 자기 가능성 믿고 거기에 의지해서 그 가능성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삶을 살아요. 어때요? 그게 자기를 중시하고 자기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면 그는 여전히 죽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면 그를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은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의 죽음. 예수님이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 못 따라간다 하는 거예요. 그 길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분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 길 못 따라가고 그 생명 못 얻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내가 참으로 알레토스, 알레테이아가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로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선 사람, 여기 시스템이 선자, 시스템이 진리로 우뚝 서는 걸 시스템이라고 해요. 시스템에서 십자가를 뜻하는 스타우로스가 나왔어요. 스타우로스, 기둥. 진리를 깨닫고 하늘을 향해 우뚝 선 게 기둥이고 그걸 우리 성경이 십자가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진리로 우뚝 세운 사람, 중에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 선 자들, 그들은,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아주 묘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성경에는 여기 섰는 사람이 중에 죽기 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죽기 전에라는 말은 규오마이라고 해요. 전에는 규오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맛보다 즐기다 이런 말이에요. 참가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여기 선 자들은 죽음을 맛볼 수 없어, 죽음에 참가할 수 없어 라는 말이에요. 참 묘한 말씀이죠. 도대체 죽음이 뭐 좋은 거라고 죽음을 맛볼 수가 없어, 즐길 수가 없어, 참가할 수 없어, 이렇게 마치 약 올리듯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죽음을 즐길 수 없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뒷부분을 마저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전치사 구가 붙어 있어요. 헤오스라는 그 뭐 어디까지, 영어의 until이라고 하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라는 말이 구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 전체를 직역하면 여기 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볼 수 없어, 즐길 수 없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해석을 해놓으니까 완전히 그 뉘앙스가 다르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 하면 마치 그 세대,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 이 죽기 전에,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는 그런 뜻으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재산 팔고 막 밥 팔고 이래가지고 막 초대교회를 만들어 섬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 같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의인이 구원받고 악인이 심판받는 그 종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이 여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성경의 번역은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돌아가서 죽음을 맛볼 수 없어, 즐길 수 없어 라는 말을 좀 더 살펴보면요. 죽음이라는 건 인간이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죠. 싫어하는 것이고 멀리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는 다 죽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죽음이란 말은 네크로스와 다나토스 두 가지가 있어요. 네크로스는 육신의 죽음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죽는 죽음을 말하고, 다나토스는 자기 부인의 죽음을 말해요. 여기 쓰인 죽음은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자기 부인의 죽음.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자, 그러면 의미가 좀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여기 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다나토스의 죽음을 맛볼 수 없어, 즐길 수 없어 라고 해요. 이 말을 헬라 원문 어순으로 보면은 더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는 이제 뒤로 나온단 말이에요.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자들은 다나토스의 죽음을, 자기 부인의 죽음을 맛볼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봐야만 그 죽음 맛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은 뭐예요? 좋은 죽음이라는 거죠. 맛볼 수 있고 참가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야만 그 좋은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맛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죽음에 참가할 수가 있어서 그걸 즐길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 거예요. 너희가 착한 일하고 하나님 일 많이 하면 구원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넣어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은혜로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천국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너희는 그 자기 부인의 그 좋은 죽음을 맛보고 참가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면 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라고 하신 그 말씀도 우리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이 먼저 성령 주시고 그래야만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따를 수 있어 라는 그 말씀까지가 되는 거죠. 이 말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도 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죽음, 그 좋은 죽음을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증거가 되는 그런 일인 거란 말이에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는 뭐예요?
그만이 죽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딱딱하지 않고 자꾸 말랑말랑해져 가는 거예요.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맛본다고 하는데 이게 천국을 맛보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저마다 높아지고 군림하려고 길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올라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험담하고 낮추고 그리고 부정하고 지적하고 혼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내가 하나님 아니구나, 피조물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구나, 이걸 깨닫고 이렇게 낮아진 자들이 서로를 높여주는, 섬겨주는,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고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높이고 섬겨주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삶이고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건 천국 가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천국이 된 자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알아주거나 못 알아주거나. 그렇게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았다라고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왜 낮아져야 되는가? 나는 섬김을 받고 싶고 그리고 대접을 받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 위에 서고 싶어라고 하면서 죽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야 되는 거고 그때 은혜 받은 자가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8이란 말이에요. 죽는 게 7이고 성경은 내내 이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죽은 흙이고 마른 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상태는 도무지 살아날 가망이 없는 마른 뼈 상태가 맞아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우리는 이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 죽은 흙인지도 모르고 마른 뼈인지도 모르고 인간들이 나 살아있네 하면서 돌아치고 있단 말이에요. 좀비들의 세상인 거예요. 그 여의도의 유명한 목사님이 에스겔서의 마른 뼈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생기를 바람이라고요. 그분은 끝까지 생기가 성령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란 걸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설마 했는데 끝까지 이분은 생기가 성령이란 걸 알지 못하고 그냥 바람이라고만 해요. 하나님이 바람을 주셔야, 새 바람을 주셔야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납니다. 신바람 나는 세상이 됩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을 외치는데 이거는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개구리들의 합창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이에요.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인생이 잘 되고 세상에서 복 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그걸 얻어내겠다고 구름뜻처럼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죽어도 이 나라에서 복을 받겠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기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분은 같은 분이에요. 삼위가 일체예요. 그 성령, 그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 성령 주시겠다고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그 제라, 그 씨가 내 안에 오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다나토스의 죽음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령 곧 받지 못한 자, 그 씨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인 그 말씀이 고작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는 생활 이야기로만 이해되고 그걸로만 들리고 그거로만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는 먼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알게 되면 그는 반드시 나 죄인 맞군요. 나는 안 되는군요. 이걸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나 의인 아니군요. 나 죄인 맞군요. 이걸 세리들이 깨닫고 그리고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한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걸 깨닫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아지는 걸, 날로 좋아지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 믿었는데 믿음이 없는가 절망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 아니면 나는 큰일 나겠구나 라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 나의 믿음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는 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믿음 없음이 들통나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하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참된 성도는 아, 예수님이 계시지 하고 이걸 깨닫고 유일한 상기이신 예수만 붙잡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믿고 의지하면 큰일 나겠구나, 망하겠구나, 이걸 수시로 알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들통나게 하시는 것, 발각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아주 훌륭한 사람, 모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자가 되는 게 성도의 지향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잘난 다윗이 죄인으로 폭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밧세바만 빼보세요. 성경에서 밧세바 이야기만 빼보세요. 그는 완벽한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구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붙잡게 하시는 방식으로 성도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모리아산에서 얼마나 멋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들 죽여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칼을 갖다 댔잖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첩들 들이고 자식들 막 낳아댄단 말이에요. 그 모습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는 완성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불가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엉터리 복음, 다른 복음은 믿음을 키우고 고양시켜서 세상에서 높아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자라나라고 인간을 자꾸 북돋아주고 부추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참된 복음은 인간의 불가능과 그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고 인간을 약하고 작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 말씀은 검이란 말이에요. 검은 반드시 성도를 죽이는 쪽으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나는 크니까, 나는 믿음이 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는 믿음이 없으므로 나는 믿지 못할 존재이므로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의지해야 한다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본문으로 또 다시 돌아가서 성도는 7을 이루고 8로 부활의 생명을 사는 자예요. 안식 후 첫날의 그 부활의 생명.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해요. 그 연수의 자랑, 로하브예요. 로하브, 자랑, 오만, 거만 이런 말이에요. 로하브는 폭풍처럼 사나운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들이 우리를 폭풍처럼 몰아가면서 수고, 아말이라고 해요. 수고, 고생 이런 말이에요. 그 수고와 슬픔은 아웬이라고 해요. 수고는 아말, 그리고 슬픔은 아웬이라고 하는데 아웬은 헛됨, 거짓, 우상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과 아웬, 수고와 헛됨만 남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키라는 접속사가 따라 나와요. 왜냐하면 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속히 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왜냐하면 신속히 가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성경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신속히란 말은 히시라고 해요. 재촉하듯 빨리, 급하게.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급하게 시간은 급하게 재촉하듯이 마치 빗쟁이가 뭔가를 재촉하듯이 급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어느새 시간에 의해서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50년, 60년, 70년, 80년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돌아보면 잠깐이잖아요. 신속히 간이란 말은 구주예요. 구주는 하나님이 바다에서 메추리라기를 몰아오실 때 쓰던 말이에요. 몰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촉하듯 급하게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몰아버리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 수고와 헛됨 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죠. 그리고 end가 붙어 있어요. 배라는 접속사가. 그리고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빠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몰아져 가는 게 인생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절대로 분주하면 안 돼요. 안 그래도 급하게 몰려가는 인생인데 그래서 하나님 뜻 알기도 바쁜데 뭐가 그렇게 바쁘고 급하게 분주하게 이렇게 돌아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라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들고 뛰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상고해 그 뜻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예. 너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유일한 그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믿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다나토스의 죽음을 맛보아야 돼요. 맛보아야 되겠죠. 맛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를 하는데 나의 불가능을 수시로 또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나의 불가능을 깨닫는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만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자는 이게 맞지, 당연하지, 인지상정이지, 내가 여기서 이거 화내야 되지, 분내야 되지, 그리고 이거 복수해야 되는 거 맞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전부 그건 인지상정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인간의 그 본성, 짐승, 동물적인 본성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 그 불가능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본문 11절.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예. 이전의 성경은 조금 애매하게 돼 있죠.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새 성경은 조금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주의 능력, 주의 노의 능력이라고 하죠. 노여움의 능력이라고 새 성경은 되어 있고, 주의 노라는 말, 노여움이라는 말은 아프라는 말이에요. 아프는 코를 얘기해요. 코. 그러니까 이 코에서 콧김이 나오니까 그걸 분노의 어떤 그런 이미지로 이 사람들은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코, 분노, 그 분노의 능력, 오즈라고 해요. 그 능력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절에서 신속히 간다란 말이 구주죠. 그리고 날아간다는 말이 우프였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코가 아프고 그리고 간다는 말이 구주예요. 예, 지금 뭐야? 아즈 아프, 구주 우프. 지금 이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라임이라고 하죠. 운율이 지금 막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주의 능력, 주의 분노의 능력을 알겠는가? 야다예요. 역시 야다. 예.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는 그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옥은 없어 이러면서 목사들까지 동의하고 합의하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이걸 제대로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예.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직역을 하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는가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분의 진노와 그 진노의 두려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지옥이 없다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인간을 고통 속에 몰아넣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이 없다면, 만약 지옥이 없다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겠어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대충 살다가 지옥 그냥 끝나지 뭐, 천국 못 가면 말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믿을 생각 안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그래서 주의 진노도 알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0절.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우는 여자들을 향해서. 예, 그날에, 그 심판의 날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차라리 산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위에 무너져서 자기를 덮어달라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기를 가려달라고 그렇게 산들에게 부탁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의 날들은 날아가고 심판의 날, 그 날은 속히 올 거예요. 이 날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성도는 뭘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알면서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날아가는데 성도는 뭘 위해서 사는지를 알면서 그저 흘러가고 날아가는 이 시간, 단순한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나의 희망, 사항을 이루고 나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산다면 그는 이 시간 속에서 멸망하고 이 땅의 시간에 묻힐 거예요. 시간이라는 거는 원래는 없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죠. 그죠? 그 흐름을 무슨 세슘 원자의 복사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시계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시간의 실체는 아니에요. 시간의 그 본질은 후패란 말이에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썩어짐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 인간들이 시간으로 만들어 놓고 해와 달로 구분해 놨을 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간의 문이 열렸죠. 자, 창세 이전에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영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은 인간의 인식이에요. 인식 밖에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한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 죽음의 저주를 내리신 그때부터 시간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 속에선 없던 죽음이 시간 속에서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 죽음 때문에 시간이 또 생겨났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그 시간을 헬라인들은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다고 해요. 오늘 제목이 카이로스를 붙잡으라죠. 크로노스는 단순하게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뭔가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해요. 자, 그 시간은 그 시간의 그 결과물인 역사와 함께 종말을 향해 그 죽음과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명의 분량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겨났죠. 예, 그래서 시간은 금이야, 시간이 생명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시간을 생명으로 파악한 인간은 당연하게도 뭘 복으로 삼을까요? 오래 사는 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가 복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자기 생명의 가치를 높이도록 사는데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급 많이 받는 자가 가치 있는 자, 오래 사는 자가 가치 있는 자, 이런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게 일단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갖는 거죠. 이 시간을 사는 자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뭐예요?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이 물질의 가치를 돈으로 매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돈 하면서 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이 보이는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이 물질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물질의 총화가 돈이고,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재물이라고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인간들은 전부 그거 얻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 시간 속의 인간은 달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달리지 않으면 뒤처지니까. 그러나 그 경쟁이 무의미하다는 걸 성령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이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수직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게 바로 영혼과 다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뭐예요? 그는 시간과 관계없는 자가 되겠죠. 그는 영혼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이 일찍 나왔는데, 자,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다 헛되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헤벨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더 이렇게 느낌이 더 잘 와요. 그러니까 먼저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헛되고 헛되. 예, 전도자가 말해 헛되고 헛되라고 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그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아까 나왔죠? 아말, 수고, 고생. 예.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잖아요. 아말과 아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열심히 크로노스의 시간을 달려가는데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모른다면 그건 다 헛된 일이야, 헤벨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그리고 땅은 영원히 있다 하는데 땅이 영원히 있나요? 예. 오해한 거죠.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구절은. 자, 이걸 또 세상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쓰죠. 세월 빨리 흘러가고 그러나 세상은 변함없이 영원해 라고 할 때 들어 쓴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그 시간, 그 카이로스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종말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땅이 영원하겠어요?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땅은 영원하다 이 말이 맞다면 요한계시록이 아주 무색길이잖아요. 그죠? 땅이 영원히 있도다,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하는 말은 하 에레츠 레올람 오마데트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영혼을 위하여 서 있다, 머물러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마데트의 원형은 아마드인데 아마드란 말이 서 있다, 머무르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하에레츠는 땅이 맞아요. 땅인데 하에레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말해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알라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태초에 하샤마임 하늘들과 하에레츠 땅을 지으시죠.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구원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한 한시적인 훈련장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 증거가 인생의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수시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되새겨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세상의 종말을 확신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또한 죽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용도는 성도의 교육을 위해서만 잠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마드, 잠시 머물러 있는 것. 이걸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헛되고 헛된 일이고 허무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잠언 23편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허무한 것 아인이라고요. 아인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라보느냐라는 말이에요. 재물이란 말은 사실 없어요. 그것이라는 대명사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재물, 그건 맞는 말이죠. 의미는 맞아요. 재물로 해도 되긴 돼요. 자, 재물이 독수리 날개처럼 우프라고요. 우프가 반복돼 나와요. 우프 날아가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근데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가치 없는 것일수록 가치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 공기, 산소 없으면 죽죠. 누가 가치 있게 여겨요? 아니란 말이에요. 물, 누가 가치 있게 여겨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진짜 가치 없는 것, 다이아몬드 뭐 했어요? 아무것도 못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치 있다고 해요. 인간은 그런 식이에요. 가치가 없을수록 생명과 가치, 거리가 멀수록 인간들은 가치가 있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달려서 아무것도 아닌 것만 열심히 쌓아요. 그리고 그걸 재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재물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쌓는 모든 것이에요. 거기에는 자기의, 자존심, 그리고 자기 가치 추구까지 다 들어있어요. 내가 높아지는 것까지.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하죠. 네가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고요. 그리고 나를 따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부자 청년이 율법까지 다 지켰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였어요? 자기를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자기의 쌓는 일이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자기를 높이고 그걸로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 팔라고 하면 그는 어떻게 돼요? 남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로 굴러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 쌓은 것이기 때문에 그는 가난한 자, 푸토코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하는 절대적 가난에 처한 자를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푸뉴마, 성령이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게 이 부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자체가 천국이다 라고 하죠. 성령이 가난한 자야, 네가 천국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새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그 사랑, 그 아가페 하나로 갖지 못하면 그는 아무것도 나누어질 수 없는 부자로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제는 바로 그 아가페를 나눠주는 걸 말해요. 먹을 것, 입을 것 주는 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구제란 말이에요. 진짜 구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 생명 나누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량없이 나누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랑 엘리사 이야기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곡식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예, 이 시기를 알거니와, 카이로스를 알거니와, 하나님의 그 뜻 깨닫는 그 시간, 예, 하나님의 때를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잠에서 깨는 거예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 세상, 죽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깨달은 너희는 그 잠든 세상에서 깨어나라. 왜냐하면 구원이 더 가까웠습니다. 크로스의 시간을 사는 세상은 잠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아는 자만 깨어있는 거예요. 그걸 깨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일상을 살지만 그 일상의 모든 시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말씀, 구원의 복음을 깨닫는 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깨달을 때 그는 영원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 아이온을 사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 순간, 그때 그는 영생을 사는 거고 영생을 맛보는 거고 영생을 즐기는 자인 거예요. 우리의 그 육신이, 영생이란 건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죽은 후에 오는 영원한 시간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 이후에는. 그러나 영생은 이미 이 세상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순간이 카이로스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걸 깨닫는다면 그러면 모든 시간이 카이로스겠죠. 그건 이미 아이온, 영원 속에 들어간 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로워질 때. 예. 본문의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요. 우리날, 요미라고요. 이게 신약의 헤메라, 낮이에요. 낮, 날. 빛이 있는 그 시간 동안에 계수함을 가르치다고 하는데, 계수함은 마나라고요. 계산, 이건 준비라는 말도 있어요. 준비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고 세어보고 그리고 준비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야다,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완전히 속속들이 알게 해주세요. 바르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빛을 알아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 호크마. 호크마는 항상 성경에서 지혜는 항상 예수님을 가리켜요. 잠언 2장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지혜가 주어란 말이에요. 지혜가 들어간대요. 우리가 지혜를 갖는 게 아니라 지혜가 우리에게 보호라고 해요.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 예. 그 지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트, 야다의 명사, 다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깨달아진 말씀, 레마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서 나엠, 즐겁게 기쁘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즐겁게 기쁘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보, 이것도 역시 보예요. 지혜의 마음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들어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 주세요 하는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를 아끼라고요. 아끼다라는 말은 엑사고라죠. 얻다, 사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이런 말이에요. 구속, 속량이 뭐예요? 노예들을 속전을 주고 구해내서 해방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를 사서 노예된 너희를 속량해, 해방시켜 하는 말이에요. 때가 악하잖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앞으로는 바보 멍청이가 되지 말고. 누가 바보 멍청이였어요? 꼭 시참고 새로 크게 짓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라고 그 만족해한 그 부자가 바보 멍청이였잖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요. 앞으로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 그러면 네가 이 인생 동안에 마련한 그 재물이 누구께 되겠느냐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만 생각하면서 사는 모든 인간이 부자고 앞으로는 바보 멍청이인 거예요. 바보 멍청이란 말이에요. 가난하고 직장 없고 이게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자기의 그 뜻, 자기의 뜻만 세우고 그것만 쌓아가는 것, 이게 바보 멍청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갈하시는 하나님의 호통이 바로 이 아프론이란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프론이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니에미. 이해하다, 깨닫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레마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도는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예요. 그 불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왜 보냈어요? 물어버리라고. 물어서 죽이라고. 하늘에 달린 그 노뱀, 그 십자가를 보게 하려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지 알아? 십자가로 사는 거야. 너희가 잘해서 사는 게 아니고 대속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그 은혜 의지하는 자만 사는 거야. 계속해서 이거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 불뱀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물린 자마다 그걸 보면 살리라 라고 하잖아요. 물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불뱀에 물리는 인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이 인생 속에서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고 병이 걸리지 않는 평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수시로 뱀에게 물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야 십자가 바라보니까, 십자가 붙잡으니까 예수 믿고 십자가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전제 조건이 뱀에게 물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산다고 불뱀을 보냈더니 그거 없애달라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게 기독교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지고 병이 낫고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가르쳐.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인생은 손해가 없단 말이에요. 성도는 물리면서 이익 보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고 병이 걸리고 회사가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부도나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깨닫고 영혼을 사는 자, 영혼을 생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손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깨닫는다면 그는 이익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게 먹을 게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애양간에 소가 없어도 대학 시험 떨어져도 그 하나님 뜻만 알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에서는 그때 그가 형통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을 맞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라나면 그는 성공한 거예요. 형통하다는 말이 뭐야? 찰나의, 자라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라나다. 자라난 게 형통인데 뭐가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인생이 잘 되고 복받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어떻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너희가 엎드리는가 이것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시간이 오고 가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한 해가 가고 오고
여기에 우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나이 한 살 더 먹고 덜 먹고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뜻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깨닫고 장로가 되셔야죠. 지십장로가. 인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아껴서 바벨탑 쌓고 금송아지 만들어 왔어요. 모든 인간이 그러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 하나 된 시간을 경험하면서 다나토스의 죽음을 맛보고 즐기면서 그 죽음에 참여하면서 아이온, 영혼을 사는 자인 거예요. 성도는 시간이 생명인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영혼을 바라보는 자인 거예요. 모두가 비웃을 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를 대비해서 100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 귀한 생명의 시간 허비하면서 산 위에서 배를 짓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받으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쫓겨나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속으로 굴러떨어져 고난이 유익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되는 자인 거예요. 노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00년이 넘도록 그 배를 짓는 고난과 연단의 삶을 산 것이 노아의 자아 확장에 무슨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열심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다나토스의 죽음을 맛보면서 그 죽음을 즐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참관자가 된 거예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자마자 돌베개 베고 풍찬 노숙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쫓겨나서 외삼촌의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생명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있지 않아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카이로스로 채워지면 그게 아이온, 영혼이고 영생인 거예요. 성도는 비록 멸망하는 시간 속에 던져졌지만 성령에 의해서 묵시를 깨닫고 천국을 바라봄으로써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는 존재인 거예요. 역사 속에서 흐르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버리고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깨닫고 아이온, 영혼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